오늘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만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나와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되 우리에게 돈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금덩어리 한 추럭씩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살리실 때 무슨 의약품 쓰신 게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말씀이 있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받는 첫째예요. 이 믿음의 복을 받으니까 다른 복이 필요한 게 다 따라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보니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보니 영혼 구원의 복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 그 말씀.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생 2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한 번 나고 2번 죽는 사람이 있고, 2번 나고 1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나고 2번 죽는다, 이게 불신자의 삶에 해당돼요.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한 번 난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육신이 죽어요. 육적 죽음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따라요. 이게 지옥 형벌이에요. 이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나고 1번 죽는데 못해서 1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2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육신을 벗어놓고 이 세상 떠나요. 그 육적 죽음이 맞아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 재림 때 가서는 우리 죽은 자들 화장당했든지 물에 빠져 죽어 고기밥이 됐든지 어떤 뭐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요, 다시 늙지 않는 몸이요, 병들지 않는 몸이요, 온전한 몸이 다시 살아 영생의 복을 주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영생복 낭멸류관 우리가 바뀌었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시대 따라 좀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사탄이 또 속여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한 일꾼을 세웠어요.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바로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록해서 전하라.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문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복, 영생의 복락까지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고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언의 종교요, 예언 성취의 종교예요. 예언의 종교, 신학적 용어로는 언약의 종교라 그래요. 언약의 종교. 근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공자님도 석가님도 마음에 있어서 예언한 바가 없고 언약한 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말 못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장래사를 모르니까 말 못한 거예요. 예? 장래사 100년 후, 1000년 후의 일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장래 일을 누가 알아요? 우린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언약한 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왜 못했나요? 전능자라야 자기 말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많이 애썼다는 점이 나와 여러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다, 귀하다, 존경을 하지만은 우리 구주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아셔야 돼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 그건 어리석은 말이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구든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가 그 길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I am a way가 아니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직원이다 그런대로 신앙이 성숙한 신자라고 보는데 네 가지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은 바로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돼요. 네 가지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구주라.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걸 어거스틴 신학에서 많이 강조해요. 오직 믿음. 이건 루터의 신학에서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5가지로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특별히 장로교 신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받았다. 믿는다는 말은 receive, 바로 받는다,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마태의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뜻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믿음 가지면 다 가진다 그러는데 이걸 인격화해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랬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답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거 자식에게 늘 주고 싶고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까? 뭐 천만금을 다 주고도 싶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너 마음대로 써라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좋게 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주느냐? 자라나야 주지. 자라나야 큰 복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돼. 자라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실력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믿음을 소유하니 영원 구원의 복이 오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따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이여 또한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기도 응답이 오지요. 그 가운데서 소원 성취의 복이 따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들이 없나니라 실력자가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 승리자. 실패자가 안 돼. 내가 오늘 낮에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 가운데 아주 고약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한둘이 아닌 것을 알아요. 헬 코리아. 헬 뭐예요? 지역이란 말이죠. 한국이 지역 같다 그래요. 지역 같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난 산포 상태에 있어. 세 가지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 포기했고, 결혼하는 거 포기했고, 자녀 얻는 거 포기하고, 산포 상태에, 나는 5% 상태에 있다 그래요. 집 사는 거 포기했고, 모든 희망도 꿈도 포기했고 5% 상태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러죠.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주에 행한다. 우리말로는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뭐 영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서투로 영어 한마디 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 성경에 주는 말이. 세상을 이겨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소유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후배가 썼다는 책을 그 저자가 사인을 해서 나한테 한 권 줘서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걸 쭉 좀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하나 수상집이에요. 홍콩에 이가성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가성. 아주 큰 부자예요. 아마 홍콩에서 첫째, 둘째가 하는 부자인가 봐요. 이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젠 일선을 놓고 내가 이젠 죽을 날이 멀지 않구나 했을 때 어느 날 자기를 돌봐주면서 운전해준 운전사가 그 이가성 씨를 30년 동안 그 차를 운전해주면서 돌봐줬대요. 참 충성스러워요. 근데 이 이가성 씨가 운전기사를 부르더니 너 젊음을 나 위해서 다 바치고 나 위해서 수고 많이 해서 참 고맙다. 내가 뭐 이제 얼마 살겠냐. 그래 내가 너한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그래서 수표 한 장 주는데 그게 홍콩 돈으로 200만 위안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이,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이 운전석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나 그거 안 받겠습니다. 아니 왜 안 받으려냐? 나 선생님 덕분에 내가 번 돈이 2천만 위안 36억 원이나 나도 재산 가지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나하고 늘 거저 같이 다니고 나하고 살았는데 너 어떻게 그 돈을 벌었냐? 그랬어요. 그때 이 운전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선생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전화하시는 말씀을 내가 자주 들었는데 전화 중에 그거 어디 땅을 사게 되면 그거 괜찮을 거야. 그런 말씀이 있을 때면 내 집에 얼마만큼 저축한 돈으로 그 지역에 땅을 조금 샀더니 그게 올라서 내가 돈 벌고 또 어떤 때는 요즘은 좀 주식값이 좀 변동 있는데 어느 주식을 사는 게 괜찮을 거야. 그런 말씀 들으면은 또 돈 가지고 그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이 36억 원이래. 우리 돈은 36억 원. 그래서 내가 선생님 주시는 거 안 받아도 나 잘 살아요. 이 운전수는 이 가성 씨란 사람 만나서 우리 속된 말로 팔자 건친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 가성 씨보다도 더 지혜롭고 이 가성 씨보다도 더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만 못한 점이 꼭 들어있다고요. 뭐가? 이 운전수는 자기 그저 회사 사장이라 합시다. 자기 사장이 하는 말을 예사롭게 안 듣고요. 교훈되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생활에 옮긴 것이 달라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게 다 복 받으라는 말씀이요, 잘 살라는 말씀인데 안 들어먹거든요. 안 들어먹어요. 예배당 왔다 가면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서도 야 이건 맛있겠다, 이건 달겠다, 이건 시원하겠다 암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내 배에는 만족이 안 가요. 먹어야 만족이 와요. 먹어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만 놓고 마지막 성만차를 베풀었어요. 그 성찬이 뭐냐? 이건 유형적 설교예요. 실물 교수하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이걸 먹어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걸 마셔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 당시 불신자들은 저것들은 영아 살인범들이야. 아마 애기 잡아먹는 문화이라 그리고 악담들을 했어요.
근데 이 성찬의 큰 의미가 뭐예요? 먹고 마신다. 떡이 내 몸에 들어가고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뼈가 되고 나와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를. 그래서 삶에 힘이 생기고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줘요. 바로 주님을 영접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삶의 신조가 되고 삶의 계획이 되고 삶의 꿈이 되고 삶의 포부가 되고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능력을 발동시켜야 내 인격이 변하고 축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기분 좋으면 야 하자. 제 머리에 계산해보니까 야 그것도 해도 되겠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니까 은혜의 체험을 크게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사탕, 과자. 그거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 큰 도움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단 거라고 다 좋은 것도 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달콤한 설교, 재미있는 설교, 여기 어린아이들이 사탕 사줘, 과자 사줘, 그런 마음 실어서 말씀을 듣는 심사 같다고 내가 설명해 봐요. 어떤 음식은 써요. 어떤 음식은 좀 맵고요. 어떤 음식은 좀 짜고요. 그러나 이게 영양가가 있는 거야 하면 여러분 잡숫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 그야말로 달아요.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써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겠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축복의 말씀이다. 참 좋구나 하는데 왜 씁니까? 행해보자니 고통이 와요. 행해보자니 핍박이 와요. 쓰다 이 말이에요. 쓰지만은 그게 양약이란 말이죠. 그게 보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늘 직접 말씀하시질 않아요. 제자들을 세워서 전하게 했고 제자들이 하나도 세상 떠나니까 특정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으니 그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오늘날에 와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외가 있지만은 예외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가끔 내 친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특정된 교훈이지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다른 데서 간증하면 안 되네 그래. 내 몸에 맞는 약이라고 다른 환자에게도 다 맞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맞고 누구에게나 다 유익을 주는 교훈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하시되 오늘날은 교회에다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크게 두 가지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 남기고 가셨다.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데 말씀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의 진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남기고 가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가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 시간에 이 세상을 논으로 비유했어요. 논으로. 벼농사 하지 않아요? 이 농부들이 벼농사 할 때 논에다가 돌아가면서 벼씨 뿌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벼농사 하는 거 봤죠? 어떻게 해요? 모짜리 만들죠. 모짜리 만들어서 거기서 이만큼 모를 키운 다음에 그걸 뽑아서 내다가 쫙 심어요. 교회는 모짜리 같은 거예요. 모짜리. 세상을 논으로 비유하면 교회는 모짜리 같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모짜리, 은혜의 모짜리,
축복의 못자리, 능력의 못자리, 사랑의 못자리, 소망의 못자리. 못자리에 못자리. 못자리. 못자리 농사 잘못되면 그의 벼농사는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잘못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재앙이 와요. 성경에 소돔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사라지니까 재앙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교회를 설명했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 예배 당이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를 전기케 하는 새 역사를 펴는 그 단체가 교회, 그 단체가. 이 단체가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국가도 도로 다니고 회교국가도 도로 가는데 그들이 예배당을 못 가져서 골방에서 혹은 토굴 속에서 혹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예배 보고 왔는데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잘못 가운데 하나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모 대통령이 중국을 공산화할 당시 중국 내의 전 크리스찬의 수가 300만이 못 됐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연대로 치면 우리나라 6.25 사변 나던 그때쯤 중국의 기독교인은 300만이 못 됐는데 오늘 중국의 기독교인은 많이 잡으면 1억 3천만이 적게 잡고 1억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크리스찬이에요. 공산당은 수는 8천만인데 기독교인 수는 1억이 넘기 때문에 제일 겁을 내요. 겁을 내요. 내가 오늘 낮에 조심스러운 말 중에 지금 통일되면 좋은 날 별로 못 봐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요? 아직까지 불신자의 수가 많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아요? 4명 중에 기독교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셋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투표하게 되면 반반이 지는 거지.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 원합니까? 내가 정치적인 말을 하면 기독교인 수가 과반수 이상 돼야 정말 통일의 기쁨을 진짜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이유를 하나 들었죠. 북한에서 여자끼리 결혼한다, 남자끼리 결혼한다, 말만 해도 맞아 죽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자고 지금 떠들어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덕적 수준이 오늘 어떤 면에서 형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우월해가지고 다스리지 못해. 도덕적으로도 우월해야 다스릴 수가 있죠. 쌍말로 말해서 국회의원들 요즘 무슨 말해요? 개판이란 게래 개판. 웬 도둑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안에. 나 잡아가라 그러시오.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수십 명 돼요. 수십 명. 전과자 아시겠죠? 그들에게 나라 살림을 우리가 맡기고 있어요. 정신 차립시다. 나는 야당 좋아해. 난 여당이야. 나는 우리 고향 사람 할 거야. 나는 우리 집안에서 누가 나왔어. 그렇게 마음 쓰고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낙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인가? 그걸 표준하고 골라야지. 그걸 표준하고 골라야지. 난 이 동네는 모르겠어요. 뭐 여당도 찍어봐줬고 야당도 찍어봐줬는데 미안한 편이지만 다 속았어요. 나는 다 속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 복받게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심부름꾼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아 우리 하나님 참 좋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난 가르칠까? 알아야 난 가르치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큼 또 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체험을 먼저 해야 돼. 진리 말씀을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돼. 깨달을 정도가 아니 내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이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잘 살게 하는 일이에요. 그 골자는 뭐예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잘 산다 이 말이지. 그래 하나님의 교회 별명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로 지탱된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지탱되는 거 아니. 돈으로 지탱되는 거 아니. 진리로 지탱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과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수고를 같이 나누고 주와 함께 영광 누리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붙은 손, 발, 코, 귀, 지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지체. 그래서 이 손도 발도 눈도 전부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요. 머리의 보호를 받아요. 이 머리의 지시는 전부 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지 어디 뭐 괴롭히는 게 아니.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잘되게 하는 말씀이요 복받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 이 머리가 손을 올려라 그래. 손을 올려라. 근데 이 손이 올라가질 않아. 이래. 왼손 올려라. 근데 손이 올라가지 않게 이래. 걸어가라. 근데 이 걸어가질 못하고 이래. 조금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속된 말로 병신 그러잖아요. 점잖게는 불구자 그러고요. 조금 더 안 좋은 말은 덜 대먹었다 그러고요. 예외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에 늘 상처를 주고 부모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심지어 부모 괴롭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괴롭히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인생 한 번 살 때면 가정에서 효자 노릇하고 효녀 노릇을 해야지. 효자의 가문에서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훈련을 쌓아야 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 교회는 신앙 훈련소예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트레이너. 뭐예요? 훈련사입니다. 훈련사예요. 내가 운동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훈련사의 감독을 하기죠. 흔히 뛰어 하게 되면 뛰어야 돼. 서 하면 서야 돼. 기어라면 기어야 돼. 어떤 때는 뭐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근데 왜 뛰어, 왜 기어 그럽니까? 실력 있는 선수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라, 너 저거 하라. 어떤 때는 그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거든요. 왜? 그래야 네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실력 있는 일꾼이 돼서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에 맞춰서 순종하거든요. 자기 기분에 맞춰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만 가지죠. 그런데 그걸 신학적으로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5가지 교회가 하는 일. 첫째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있어요. 예배예요. 이걸 첫째로 잡아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내용도 골자는 예배예요. 골자는 예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구약시대는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제사장과 서기관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가지되 성전에 그걸 보관해 놨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전에 모여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삶의 위로와 격려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나누고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안식을 안 지킨다 그러면 말씀에서 멀어지죠. 성도들과 교제가 끊어지죠. 영적으로 메말라지죠.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되기 때문에, 이 말씀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이 처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라고까지 한 거예요. 엄하게 가르친 거지. 그러나 오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일요일만 우리가 하나님 찾는 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 자세로 살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중요히 여겨야 돼요. 미국의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이 백화점 왕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와나메이커의 대답이, 저게 귀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내가 할 뜻은 있는데 한 가지 내 요구 조건을 승낙해야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내 교회 가서 주일 학생 가르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 학생 가르치고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썼죠. 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한 번은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이 점원이 손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가만 듣고 보니까 손님이 이거 내가 며칠 전에 사갔는데 이거 안 좋았는데 이거 바꿔달라 이거예요. 바꿔달라 그래요. 점원이 못 바꿔준다 그래요. 못 바꿔준다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원하니까 보더니 점원 칭찬해 주면서 그 잘해. 내가 손해 볼 테니까 바꿔드려. 바꿔드려. 당신도 그것 때문에 그래? 바꿔드려. 당신도 그래? 바꿔드려. 나중에 그 책임자가, 사장님 이렇게 하고 어떻게 장사됩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아, 손해봐도 내가 본다. 손해봤다고 너희 월급 깎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직원 다 모아서 이렇게 바꿔줘서 손해 나는 것, 실상은 바꿔줌으로 우리 백화점 선전이 잘 돼. 싸우면서 백화점 선전 100만 불 들어 해도 백화점이 좋은 인상 못 주지만 바꿔줘서 손해 나는 거, 이거 1등 광고 효과를 내는 거야. 언제나 바꿔줘. 여기서 샀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바꿔줘. 그래, 그 백화점하고 거래하면 절대 손해 안 본다. 그래, 모여드는 거야, 소리. 그래, 그기가 백화점 왕이 됐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할까요? 잠언 11장 25절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남 잘 살게 하면 너 잘 살아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꾼 만드시기 원한 거예요. 큰 복 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의 내용은 뭐냐? 이 일의 내용은 다른 사람 잘 살게 해주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복 받는 자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더 그 깊은 내용은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일은 힘이 있어야 해. 힘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 힘은 5가지로 내가 구분해 봅니다. 5가지. 첫째는 체력. 몸이 건강해야 돼. 체력. 내가 오늘 우스갯말로 한마디 했지만 예사롭게 듣지 마세요. 이 배뚱뚱이들, 이 비대해진 분들 회개해야 돼요. 배 나오게 하라고 맛있는 거 많이 준 거 아니? 배 나오게 하라고 많이 먹게 한 거 아니? 많이 먹었으면 체력을 단련시켜서 먹은 게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왜 여기만 저장시켜 놔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체력. 두 번째는 뭐예요? 지력.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컴퓨터 배우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우는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모르는 부끄러움은 평생 간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배워요. 내가 이민사회에 가게 되면 미국 가서도 그렇고 저 남미에 가서도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부흥회 때 내가 거의 예우시 말해. 미국 사람들, 미국에 가서 사는 얘기. 여러분 여기 잘 살려고 왔지요? 여기서 잘 살려면 영어 배우세요. 영어 배워요. 영어 쓰는 나라에서 영어 안 배우고 어떻게 잘 살아요? 내가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살려고 왔지요? 여기 스페인 말 쓰는데요. 스페인 말 안 배우고 어떻게 여기서 잘 살아요? 스페인 말 안 배우고 어떻게 큰 장사해요? 이 꼬집는 말 같지만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안 배워요. 근데 뭐라고 잘해? 나가기만 하면 다 선생이에요. 미국에 나가기만 하면 다 영어 하면서 Hello, how are you? 말하다 보면 말이 이거거든. 나가기만 하면 다 선생인데 난 나고 넌 너야 하니까 남에게 주는 게 없으니까 받는 것도 없는 거지. 남의 얘기가 그래 듣지 마시오. 체력, 지력, 세 번째는 재력, 돈도 힘이.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은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죠. 돈 버세요. 내가 돈 버는 법을 내가 한 가지 가르칠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덕력. 인간관계에서 얻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는 불신자에게도 있는 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를 이기려면 불신자에게 없는 힘을 가져야 돼요. 오늘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북보다 잘 살아요. 10배나 더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쩔쩔매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 힘을 하나 가졌거든요. 그게 뭐지요? 핵탄이에요. 핵탄. 우리는 불신자에게 없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영역이에요. spiritual power. 영역.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역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 부자 돼도 영역을 못 갖추면 기초 없는 집 짓는 거나 같아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기대 못해요. 조만간 쓰러지고 조만간 말라요. 영역을 얻어야지. 영역을. 이제 여기서 영역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미리 여러분이 돈 타령을 많이 하시니까 부자 되는 비결부터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의 교환에 내가 그 비법을 하나 남겼어요. 오늘 내가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구하라 그래. 구하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구하시오. 마태 7장 7절 8절.
구하라. 두 번째는 정직하시오. 신용이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거 아끼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정직하라. 세 번째는 근면 성실, 부지런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복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이나 12장 27절 보면 부지런한 자에게 귀한 재물이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는 사람 예 없이 게으르다는 말까지 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제가 어느 청년 너무 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참 어머니하고 동생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를 대면서 야간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 라디오, 텔레비 그 고장난 거 고쳐주는 그런 전방을 하는데 제가 찾아가게 되면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나도 남에게 좀 베풀면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특별 기도해 주세요. 아예 요만한 쪽지에다가 내가 신방한 데면 미리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내놓아요. 그 집에 갈 때는 부자 되는 비결이 어디 있나 성경을 특별히 찾아가지고 내가 적어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곤 했어요. 예. 일곱 가지를 내가 말씀드린데 그걸 그 청년에게 가르쳤어요. 첫째, 믿음으로 구하라. 둘째, 정직히 행하라. 셋째, 부지런해라. 네. 아침 일찍 문 열어.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문 열어라. 손님 오건 안 오건 저 집엔 언제 가도 문 열더라. 인식이 되면 손님 찾아온다. 넷째, 남 좋게 하도록 언제나 노력해라. 손님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님의 주머니 걸 꺼내 쓸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벌 거, 그 생각 앞서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유익을 줄 거,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만족을 줄 거, 이게 남을 윤택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장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남 잘 살게 해주면 나 잘 살아요.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 식당에 손님이 잘 와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든다고 잘 오는 거 아니에요. 남 잘 살게 해줘야 나 잘 살아요. 예. 다섯째는 11조 꼭꼭 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예.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는 것으로 실증하기 위해서 11조는 내가 시험해봐라. 내가 약속대로 하나하나 해보라고까지 한 거예요. 11조 꼭 해라. 여섯째는 본문 말씀 있죠? 하나님 좋아하는 것부터 첫째로 구하라.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제1주의. 내가 그래요.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윗단추 하나 잘못 잠그면 아랫단추 다 잘못 맞아서 스타일 꾸겨요. 스타일 꾸겨요. 윗단추부터 잘 맞춰야 그 다음 단추 맞추기가 쉽고 스타일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야 세상 것이 바로 되도록 돼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찌그러져 잘못되면 집안일도 사업도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내 영화만 돼요. All these things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shall be added. 뭐예요? 미래 수동형이에요. 미래 수동형이에요. added unto you. INTO는 밖에서 안으로 할 때 전치사예요. UNTO, unto 이건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신다. 너 할 것만 해나가. 그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위에서 부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일곱 번째 뭐냐면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내가 잘 살게 됐지.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이게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잠언 22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칠 내용입니다.
22장 4절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세상 것 다 변하지요. 다 변해. 세상 건 다 변해. 예. 안 좋게 변하는 게 많아서 종종 우리들이 마음 상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그 약속 제가 5가지 특별히 밝혀드립니다.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원대로 안 되고 어렵다, 고달프다, 억울하다 이런 걸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새로지길 바랍니다. 그 첫째 약속이 뭐냐?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잘 살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성공하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 얻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약속이 구원의 약속. 두 번째는 사죄의 약속이에요.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이고 나 못 살아 아이고 어쩌지 하지 말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미쁘시고 이 말은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도둑질을 했든지 간음했든지 심지어 살인죄를 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건칠 마음만 가진다면 내가 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죄 용서받으면 성령이 역사해줘요. 죄 용서받으면 축복의 대로가 우리 눈앞에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기도응답.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준다. 루도 선생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근심 걱정이 내게 찾아오는 거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이런 걱정거리 생겼어요. 이거 맡아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내가 해결 못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께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는 아마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6.25 나서 참 이 시골 어른들이 그 모처럼 장날 뭐 물건 팔아 가느라고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때에 노인 한 분이 한 짐 지고 가는데 국군 아저씨가 이 추럭을 몰고 가다 말고 탁 세우더니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저기 장보러 가요. 아이고 한참 가셔야 되는데 할아버지 이 차 타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 군 아저씨가 내리더니 이 할아버지 원래 태워서 추럭에 탔어요. 그래서 이 차가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 운전사 아저씨가 들여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짐을 지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할아버지 그 짐을 거기 내려놓고 좀 편하게 앉아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다 달라 그러겠어. 똑똑한 것 같지요? 얼마나 바보스럽소.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감사한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거리 어떻게 주님 따라 해결해 달라 그러겠어요? 이게 똑똑이 신자 같지만 바보 같은 신자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니. 제가 내일은 이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결혼 상대자를 잘 고를까? 배우자 고르는 비법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님들 잘 듣고 저거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대로 고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 잘 살게 하는 교훈으로 가득 찼어요. 영육간의 말입니다. 금생대세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는요 어디 이사 간다. 자주 이사 갔지 않아요? 어디로 이사 갈 거, 동쪽으로 갈 거, 서쪽으로 갈 거, 그 망설이게 돼. 순천으로 갈 거, 여수로 갈 거, 망설이게 돼. 서울로 갈 거, 망설이게 돼. 그러나 거기에도 선택의 비법이 있어요. 5가지를 맞춰보세요. 5가지. 첫째, 어디 가서 살아야 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겠나? 그걸 첫째로 삼으세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위생상 어디가 좋은가 그걸 보세요. 왜 공해 지역에 가서 살 거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좋대요. 공기가 우선 좋으니까. 아침에 문 열어놓게 되면 코가 팍 뚫립니다. 서울은 아주 탁해요. 위생상 좋은데.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 교육상 좋은데. 그래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집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보니까 애가 나가 놀면서 그 장례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만 많이 들어서 놀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당 옆으로 이사가 소당 넣어서 거기 갔더니 글 읽는 소리만 나니까 집에 들어와서 아주 배우지도 못한 책을 들고 가서는 글 읽으라고 잘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맹모 삼천 이렇게 3번 이사 다니면서 자녀 교육 시켰다는 말이에요. 교육상 유리한데. 네 번째는 뭐예요? 교통상 편리한데. 교통상 편리한데. 다섯은 뭐예요? 장래성이 있는 것, 여기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개발 지역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틀림없어요. 직업 선택이요? 직업 선택도 말씀드려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을 그리스도 나라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는 거지요. 내 고향은 저 이북 평안북도에다 압록강 가까이. 그러면 늘 고향이 그립고 남북 통일 누구보다 그리워해.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난 고백합니다. 남북 통일 정도의 소망이 아니요. 나는 만국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우주 통일을 기대하고 살아요. 네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주시오. 에베소 1장 10절. 빨리 찾아보세요. 나 얼굴 보지 말고 해. 내 얼굴은 사라지만 성경 말씀은 여러분하고 늘 같이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큰 법을 가져요. 큰 법을. 큰 법을 가져요. 큰 법을 가져요. 큰 법을. 내 고향은 이북인지라 내가 이런 말 여기서 좀 해도 좀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저 어디 사람이네. 말씨 목사 저 호남 사람이라구만. 말씨도 그만 저거 저 한락할거 저거 경상도 문리라구만. 그래가지고 따돌래 지방 파벌을 만들어놔요. 그래 여러분이 호남 사람만 위해서 태어났어? 여러분이 한국 사람만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만국인을 복받게 할 사람들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내용을 아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만들기 원하고 큰 복 받기 원하고 주와 함께 큰 영광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독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까지 당해주셔야 했어요.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뭐 귀해요. 그 아이가 소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예.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옵니다. 오면 가방 집안에 갖다 던지고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서 나가 놀기 바빠요. 근데 토요일 날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래. 공부 잘했어? 예. 나가 놀지 않고 내 옆에 빙빙 돌아요. 내가 내게 무슨 요구 조건이 있는가 보다. 내가 가만히 있죠. 아버지, 왜? 아버지, 말해봐. 나 돈 5원만 주세요. 그래. 이 말을 듣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야, 너 모처럼 나에게 돈 달라고 하는데 왜 기껏 5원이냐? 5,000원을 달라든지 5만 원 달라든지 더 달라 그래. 사내 애가 배짱이 좀 있어야지 돈 5원이 뭐야 이 말. 이 아이비 마음이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셋집에만 살았어요. 아이고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학고방도 좋으니 학고방이라도 좀 내 집 쓰고 살게 해주세요. 야, 아파트 그렇게 많은데 왜 기껏 학고방이에요, 학고방이. 예? 좋은 집이 그렇게 많은데 기껏 학고방 달라 그래? 학고방 아시나요? 판잣집 말이에요, 판잣집. 좀 크게 구해, 크게. 좀 좋은 거 구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8장 32절에 예?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니요 그랬어요. 크게 구해, 크게 구해. 내가 어제 한국은에 돈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누구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갖다 쓰라고 만들었지. 왜 이게 못 갖다 써요? 갖다 쓸 줄 몰라서 못 갖다 쓰지. 내가 젊은이 집회 때마다 말해. 미국 유학 가고 싶어? 예, 한번 손 들어봐. 오늘부터 준비해. 돈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 놨더라고. 미국에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장 목사,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 한 서너 명 좀 추천해봐. 내가 여기서 추천해 줄 생각인데 내 친구들이 이민 와서 돈 좀 벌어서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여기서 저 잘 먹고 우리 다 쓰라고 하는 준 거 아니고 이거 안 쓰고 놔두면 세금으로 걷어가든지 우리 이대로 놓고 죽으면 정부에서 다 가져갈 텐데 우리 좋은 일 하자.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덕을 만들어 놨고요. 똑똑한 젊은이 추천해주면 장학금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해주세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세요. 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작년에도 열 몇 개 날아다니고 재작년에 15개 날았는데 재작년에 쉬어보니까 비행기 한 50번 가까이 탔어요. 예? 그 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곳에 오니까 호텔비도 내주시고 밥도 자꾸 사주시는데 우리 동역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나 돈 늙기 전에 달에다 부려먹으시오. 내가 그러곤 해. 우리 동역자들이 내 말을 농담같이 들어요. 예? 어떤 분은요. 내가 진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14년째 일본인데 한 번도 부흥회를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건데 내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대접할 게 있어야 모시지요. 근데 내 대답은요. 대접할 거 없다면 내가 바깥 가지고 갈 테니까 청해. 내가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럼 내 대답은요. 두 사람은 참석하겠지요. 그랬지. 누구요?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 참석할 때. 그러면 됐지 뭐 그러지. 아이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요. 노인네들 몇 분 되는데 몇 달 전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는데 집회에 맞춰도 변하는 게 없어요. 내 이야기가 왜 남 변하는 걸 기대합니까? 나 변하면 됐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말 안 듣는 세상인데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 다 들어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지금 약속할까요? 수첩을 꺼내서 언제가 좋겠어? 날짜를 잡았어요. 거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천국이 제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하늘이 제일 가까운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가니까 하늘 전 닿지 않은 동네도 있더라고요. 어디? 청학동이에요. 청학동. 네, 청학동에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 약속을 했죠. 몇 달 이제 앞을 두고 약속했는데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야 되나 물어봤더니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완행 기차를 타게 되면 12시간, 13시간 걸린대요. 완행 기차를 타면. 그렇지 않으면 버스로 뭐 여기 와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철도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손님 저 순천까지 기차로 가시고 거기에서 혹 들어가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알았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순천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새마을 호가 온다. 새마을 호가. 우리가 차 가지고 나갈게요. 그래 약속하고 새마을호 타고 순천 와서 내렸더니 나흘 맞아서 봉고차 타고 1시간 한 반쯤 가더라고요. 걸작이 들어갔는데 정말 거기에 하늘천 닿지 않은 소당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교회 14년 됐대요. 14년. 나는 도해지 목회 난 밀어는 안 둬요. 난 여기서 일생 보낼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픈데요. 나 병원에 좀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데려가야지요. 병원에 모시고 간다니. 아마 순천까지 나왔을 거예요. 또 며칠 전인데 목사님 내가 장을 못 봤는데 같이 좀 장 보러 갈 수 있어요? 가야지요. 또 모시고 갔네. 신변영화는 그런 심부름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그 할머니들하고 정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때고 전도하는 좋은 때라.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갔더니요. 교회 잔치한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나오게. 뭐 꼬박꼬박 아직 주일은 못 지키지만 교회 잔치가 있다면 제법 많이 모이던데 교회 잔치한다 무떡잔치도 했습니다. 동네 다 놀아주고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소학교가 있는데 교실이 3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했어요. 한 2년 동안 내버려뒀더니 건물이 다 낡아지니까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거 우리 좀 쓰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우리 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답하는데 이거 뭐 공공건물이니까 거저는 안 되겠고 사용료를 조금 내야 된답니다. 얼마예요? 우리 내야지요. 그래 그 교실 3개를 교육관으로 써요. 하나는 부녀회관으로 쓰고 하나는 노인정으로 쓰고 뭐 이렇게 써요. 그야말로 그 동네가 거의 다 복음화가 됐어요. 내가 그래 한국에 이런 성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한국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기도응답이. 자, 네 번째 약속은 뭐예요? 선행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선행에 보상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비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줘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줘요. 다섯째 하나 더, 영생 복락의 약속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 떠나든지 우리가 다 떠나게 돼 있는데 뭐 꼭 내 집안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장 못해요. 보장 못해요. 그런데 나는 내 부모를 볼 때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기도대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91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날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면 그저 6시 반, 6시쯤 되는데 7시 정도면 저반을 잡수세요. 조금 있다가 9시 가까이 되면 성경책 들고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려면 너희네들 하나 둘 하는데 이리 오시오. 여기 이거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요. 올해 몇인데요. 나 지금 이제 70인데요. 나는 지금 90이 됐어. 90이. 근데 내가 돋보기 안 쓰고도 이거 다 봐요. 예수 믿으시오. 눈도 밝아져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점심때 집에 들어와서 점심 잡수시고 조금 쉬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다 보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보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무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하서 청 누워서 세상 떠났어요. 기도대로 되셨더라고요. 기도대로 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 때도 멀지 않았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서 갈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나님 불러서 갈지 난 그건 몰라요.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가는 건 정한이신데 주의 일 잘 되면 되지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줄이겠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부자 되는 비결까지 배웠어요. 이제 내일은요, 내일 낮 시간에는 이 성공의 비결 한마디로 표현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성공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실패로 안 돌아가니까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돼 있어요. 16장. 제가 이 서울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1년 동안, 근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로마서 강해를. 화요일, 내 기억에 화요일 날 30분간, 저녁에 30분간씩 1년, 근 1년간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그때 참 저도 공석에 나타나야 되니까 공부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 1장 18절에서 11장 끝절까지는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줘요. 그 골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골자예요. 12장 1절에서 16장 끝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도리를 설명해 줘요. 근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도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큰 복 받게 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으로 이론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몸이 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까? 몸으로 섬김이 있어야 돼. 말로만은 안 돼.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일 많은 교회는 난 겁나지 않아요. 근데 말 많은 교회는 겁나요. 그래. 이거 교인들이 알아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 일 많은 교회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 말 많은 교회가 겁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 기쁘시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답이 나와요. 2절에 뭐래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 예수 안 믿을 때 살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고 불신자들의 사는 재미, 그런 재미에서 재미 보려고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삶으로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 삶의 꿈도 바뀌고 삶의 소원도 바뀌고 이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변화. 그 변화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세 번째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prove,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증명하라.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3절부터 무슨 말씀 나온지 알아요? 몸은 하나인데 거기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면서 이 몸, 그건 교회를 비유하는 건데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이. 자, 여러분 이거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교회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라. 그러면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은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여기 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히 베푸는 자, 여러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래요? 9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라. 선이 뭐예요? 남 좋게 하도록 언제나 애써라 이 말이에요.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받는 삶의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성경이 그 답을 다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청년 목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느리라고 하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더군다나 직분자는 남보다 더 배워야 돼. 우리 장로님들 장로 고시해서 직분 가졌지만요 더 배워야 돼. 여러분이 다른 신자들만 못하면 전공 못 받아요. 말씀 꾸러기 장로들이 왜 말씀 꾸린지 압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배운 게 모자라면요 허세 부립니다. 허세. 모르고도 안 쳐. 없으면서 있는 척, 안 하고도 한 척. 이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가식. 이게 남 속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 속고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함에 구하고 삶의 빛을 보여보세요. 다 우리 장로니 합니다. 내가 이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부산 철양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좀 했는데 그 교회가 한강 이남의 모교회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100년 훨씬 지났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역사에 남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양성봉 장로님이십니다. 이승만 박사님 6.25 때 부산 피난 가서 일 보다가 좀 답답해서 어제 산보 가면 그 장로님 집에 놀래 가셨어요. 그만큼 가깝고 그 이승만 박사가 그를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장관 되고서도 토요일 날 늦게라도 부산 모교에 와서 예배 보고 서울에 올라가서 장관 일을 보시는 어른이. 그런데 이 어른이 장관 됐다고 부산 시내 목사님 장로님들이 큰 식당 빌려가지고 환영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그래 모두 뭐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나와서 답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장관이 됐다고 이렇게 바쁘신 어른들이 비용들 드리고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너무 황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양 장관님 하면 내가 대답 안 할 겁니다. 언제나 나를 대하면 양 장로님 하고 대해 주세요. 난 장관 자리 아무 때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을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지만, 내가 장로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간직하고 충성의 충성을 내가 다하기로 마음에 지금도 작정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 고백합니다. 장관직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남달리 참 수고를 해주시고, 참 남몰래 교인들을 위해서 울고, 그게 수고해 주신 거예요. 잘하세요. 나도 장로 아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뭘 기억나죠? 순교자, 그렇죠? 순교자. 그 어른이 경상남도 마산 가기 전 웅천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신 분이, 거기가 고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에서 교회를 보실 때 평양 산정영교회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 이 문창교회에 계시는 이 주목사님을 평양으로 가시자고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 교장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장님이 바로 자기 대후배, 까만 후배 주기철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러 온 거예요. 주 목사님이 모시러 온 다음에 말씀을 듣고는, 장로님, 내가 불순종해서 대단히 참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마는 스승님 계신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 그저 감사한데 내가 사양하렵니다. 아니면 내가 못 갑니다. 오늘 밤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그날은 잤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장로님 못 갑니다. 목사님, 우리 한 교회만 위해서 평양 가시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면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거고, 우리 교회가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쓰러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목사님이 가셔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강단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짐을 대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그 말씀 듣고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교회 갔어요. 그래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예배당 교인들 못 모이게 하려고
예배당 문 나무 대고서 못질해서 출입을 막았어요. 그래 그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못 모였어요. 구역임에 그 예배 모이듯이 가정에 모이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목사님 사모님, 그 오 사모님인데 사모님 그 자녀들 있어요. 생활비를 교인들이 헌금한 거 이제 뭐한데 거기에 유장로님 유씨예요. 내가 이름이 선뜻 생각나는데 유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회계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새벽에 모란봉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평양에. 거기 새벽 기도에 가시는데 낮에는 형사들이 와서 늘 지켜요. 주목사님 집 근처에. 가시다가 말고 돈 봉투를 주목사님 담 위로 이렇게 탁 내던지고 가셔서 생활비를 대드렸어요.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내 기억이 나요. 유계준 장로님.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월남하고 서울에 와서 그들이 모여서 자 우리 통일되면 우리 고향교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용산에 산정령교회를 세웠습니다. 용산에 산정령교회가 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바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해서 통합석하고 합동석 갈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안에도 사탄의 역사로 교회가 갈라지게 될 때 용산에 남은 그 교회가 바로 합동측 상정령 교회가 되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그 교인들이 경희대학교 앞에 산정령 교회 세운데 그건 통합측 산정령 교회 지금 있어요. 서울의 산정교회가 지금도 둘입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예. 우리 선배 가운데는 순교자가 있어. 근데 유계준 장로님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그 장로님 큰아들이 부산의 기독병원 원장이에요. 둘째 아들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요. 셋째가 아마 따님이가 그럴 거예요. 미국의 큰 부자예요. 넷째 아들이 바로 박정희 시대 서울 법대 학장 유기천 박사입니다. 혹 기억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6남매가 있는데 다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요. 다 잘 살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이 시간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의인 뭐예요? 믿음 지키는 자예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장로님들의 신앙 수준만큼 교인들이 큰다는 거 아세요? 장로님들 못 크면 교인들 못 큽니다. 그야말로 교인들에게 날 닮아라 할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여럿이 목사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떤 때는 내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게 녹음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유튜브 여러분 찍으면요 내 설교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 내가 공산권도 다니고 이 회계권도 다니지라 이 녹음한 거 밖으로 안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하지만 그들이 못 들은 사람 들려줘야지 하고서 아마 올리는 모양이에요. 요즘 또예요. 몇 년 전에 한 것도 뜯디라. 참 세상이 너무 좋지요. 정말 좋지요. 네. 이런 특별한 잔치 때는 우리 이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이런 데까지 신경 써야 돼요. 왜 이런 데 사진 하나도 안 찍습니까? 왜 이 말 하는지 알아요? 역사를 남겨야죠. 역사를. 내가 이 교회 와서 감명 깊은 게 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뭐 제주교 회록이며 옛날 문서 쫙 여기 아래 있는 거 봤죠?
역사 의식이 있는 교회, 발전하게 돼 있어요. 향상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건국 날짜도 제대로 지금 확정을 안 짓고 있는 정부예요. 여러분, 생일 모르는 아이 어디로 나요? 생일 모르는 아이 어디로 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 다른 분을 모르니까 장로님 대답하시오. 예? 부모 없는 아이 생일 몰라요. 생일 몰라요. 불쌍하게 자란 아이 생일 몰라요. 오늘 이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있을 거예요. 내 나라 건국의 날짜가 있어요. 역사의식이 뭐예요? 역사의식. 역사,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죠?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이념이라 이 말이에요. 히즈. 그분의 사상이요. 그분의 이념이요. 그것이 현실화돼서 발전된 것이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의 사상, 그의 계획, 그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현실화, 말씀의 생활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복 받게 하고 내가 더 큰 복 받는 비법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찬송하며 이 길을 갑니다. 생명길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는 자 되어 많은 사람 복 받게 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